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과 6장 두 장을 한꺼번에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스가랴서 전반부 총 8가지 환상 중에 6번째, 7번째, 8번째 환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소개되어 있죠. 이 두루마리는 솔로몬 성전의 현관과 동일한 크기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9m, 너비가 4.5m 정도 되는 꽤 큰 두루마리입니다. 천사는 이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에 범죄와 그에 상응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별히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포로 귀환자들 공동체에서 그런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지요. 도둑질은 10계명 중 제8계명이고 거짓 맹세는 제9계명과 제3계명에 각각 저촉되는 범죄였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것은 온 땅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범죄와 그에 상응하는 저주의 영향 혹은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언약과 율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장 5절부터 11절에는 옮겨지는 에바 환상이 등장합니다. 에바는 광주리 모양으로 물건을 담아서 그 중량을 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규격에 따라서 22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36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가 악을 상징하는 여인을 에바 안에 던져놓고 그 위에 납으로 된 뚜껑을 덮어서 봉인해 버립니다. 즉 포로 당시 귀환자들 사이에 당시 포로 귀환자들 사이에서 측량 단위를 속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던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에바 환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에바에 넣고 납뚜껑으로 봉인한 다음에 신할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할 땅이란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 여러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그곳으로부터 유대 땅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때 바벨론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땅으로 옮기시고 유대와 예루살렘 땅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곳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환상은 죄악도 저주로서 심판하시고 악도 신할 땅, 곧 그들이 왔던 바벨론 지역으로 몰아내버리는, 그래서 포로 귀환자들의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네 병거 환상이 나옵니다.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고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진 말들이 각각 끓었습니다. 이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바람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리로 된 두 산은 성전 입구의 좌우에 있던 두 놋기 등 야긴과 보아스를 연상시키고 그 사이에서 내 영,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가고 흰 말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통상 성경에서 검은 말은 기근과 죽음을 상징하고 흰 말은 승리와 정복을 상징합니다. 이 두 말이 가는 곳은 북쪽 땅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던 북방 강대국들의 땅으로 간 것이지요. 검은 말들은 북방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흰 말은 그곳에서 거둔 하나님의 승리, 즉 이 경우에는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각각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는 선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징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북쪽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쉴 수가 없지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모아서 그들의 본토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쉴 수 있겠지요.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이렇게 해놔서 어룽진 말들이 건장한 말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부터 7절까지에 있어서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은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지요. 히브리어 문법상 3절에서 건장하다라고 했던 이 단어는 꼭 어룽지다라는 단어만 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장하다라는 말이 다른 색깔의 말들에 대해서도 건장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네 병거를 끄는 네 가지 말의 색상들이 모두 건장한 말들이며 이 건장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어떤 말은 북방으로 어떤 말은 남방으로 또 빨간 말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갔는지 행선지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말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을 두루 다닌 것으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붉은 말은 전쟁과 유혈 사태를 상징하고 어룽진 말은 재앙과 역병 등 여러 가지 재앙을 복합적으로 상징합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는 붉은 말이 끄는 병거가 어디로 갔는지 언급이 없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스가랴가 언급하는 남쪽이 유다의 남쪽인 에돔이나 네게브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땅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집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북쪽에 강대국이 있고 남쪽은 남쪽에 강대국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이 스가랴 당시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다는 말이죠. 즉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등 공동체를 재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북방의 강대국이나 남방의 강대국들로부터 포로 귀환자들을 포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9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을 만들어 씌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면류관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금과 은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 혹은 헬렘이라고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도비야, 여다야, 요시야 등에게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진 면류관은 은금을 제공한 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앞에 두라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만든다면 그것을 총독 스룹바벨에게 씌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다음에 12절 13절에서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싹으로 지칭되는 사람은 가깝게는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오늘의 성경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왕 같은 제사장이란 역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궁극적으로 성취됐지요. 따라서 오늘의 성경에서 싹이 가리키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자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표해 보여주는 것으로 봅시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는 이 표현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직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직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인격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실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이루시고 왕이 되셔서 속죄받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을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결국은 완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재건된 성전에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당시 성전 재건에 나선 포로 귀환자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의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당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포로 귀환자들에게 독려하시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완성하실 일들 또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은이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바로 앞장에서 수는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수는 가깝게는 스룹바벨을 가리키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중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만 국한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통시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복합적으로 언급하시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시점에 성취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가 그와 연관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특정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와 연관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역사적,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거나 명령하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종훈 목사님의 설교 제목처럼 작은 헌신도 예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착안해서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거나 명령하시는 일에 충성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있는 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찬양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는 백성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은즉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성도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거나 명령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충성하게 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았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찬양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기꺼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기로 말씀하시고 팀원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하실 우리 안재건 목사님과 그 찬양 팀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사 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흠뻑 경험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